언어학자들이 세계 7천여 개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언어들이라도 결국에 몇 가지 공통된 문법 구조와 기본 어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죠. 노암 촘스키. 이런 현상을 보편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차만별인 언어들도 결국 인간의 뇌에 내재된 하나의 언어 원형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 중의 언어,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화살기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침묵기도, 관성기도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의 축.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 중의 기도, 모든 기도의 원형이자 표준이죠.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러다 결국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비록 많이 부족하겠지만 깊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많이 제한적이겠지만 기도 중의 기도인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혁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여는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호칭이 얼마나 혁명적인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이사야, 말라기에 몇 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표현입니다. 개별적이고 친밀한 관계로서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라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야훼라고 쓰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써야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닌 관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데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존재가 이제는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아바라고 하듯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새롭게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에는 계속해서 나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와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말을 쓰죠. 형제님, 자매님. 아니 닭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온 세상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 감동, 그 장엄함, 그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희 예배에 이제 가끔 나오시는 장로님 한 분은 저에게 꼭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만나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차례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또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분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 사는 분에게 잘 사세요.
부자인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이상하잖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기세요. 선행을 베푸는 분한테 선행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고 무시당하고 모독받고 심지어는 욕설에 사용되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내용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떠올리면서 그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요청을 알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적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 또는 저 사람,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저 인간 또는 이 문제,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문제, 내 필요, 내 걱정을 주님께 쏟아내며 기도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분의 거룩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성공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것을 뒤집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 받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 질서와 공의와의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면 우리는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구하면 우리는 둘 다 이 땅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도 놓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주기도문을 읽을 때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라에다가 이걸 주격을 붙이지 않잖아요. 이나 가라고 하는 이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요거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장소에 조사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주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두 번째 간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 전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지구가 아니죠.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을 비롯한 피조세계 전부를 일컫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 세상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에서 먼저 실천하며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아이가 들어가서 물장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커다란 코끼리가 들어가서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깊고도 넓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부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가 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